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외구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 아니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배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네 아들의 손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주의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늘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순적하게 모든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 가정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 미래의 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멘토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나님 또 스승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복된 만남을 통하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원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좋은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낙심치 않고 세일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믿음 하나님이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좋은 또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의 꿈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동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세계 열방선교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내적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맡겨진 각자의 직분 직임 따라 충성하며 잘했다 주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죠. 이 거류하던 땅 구체적으로 헤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주하는데 야곱의 자녀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은 지금 17세의 소년으로 자라게 되었고요. 그에게는 또한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3절을 보면은 특별히 12명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라헬을 통해 얻은 요셉, 그리고 또 베냐민은 또 출산 중에 라헬이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오늘 볼 수가 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채색 옷을 입혔다. 야곱은 지금 그의 나이가 지금 91살 때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했던, 특별히 애정을 주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새색 옷은 소매 끝들의 우옷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온 긴 옷, 주로 고급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에게 입혀지던 그런 아주 비싼 옷인데요.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표시로 이 옷을 지어서 입힌 것입니다. 자, 이런 일방적인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시기하고 또 요셉을 또 미워하는 그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꿔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일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지요. 또 사실 이것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비전이었습니다. 훗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마침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므로 그 꿈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를 들어 쓰시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려고 하신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꿈의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고, 또 다른 형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또 그냥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그 미움에 또 미움을 사게 되지요. 그것은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또 형제들의 단, 그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바로 그러한 꿈이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 형들이 그걸 듣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운 놈이 미운 짓만 골라한다, 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미운데 거기 와서 요셉 앞에 자기 형제들의 단이 다 절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 형들이 얼마나 더 미워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또 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자,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부모님 해와 달이죠. 11별, 형제들,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꿈은 장차 요셉이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도 그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 형들이 가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은 일단은 그 상식을 벗어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꾸짖지만, 한편으로는 또 형제들의 그 불화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시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간직했다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도 꿈을 통한 미래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닥다리에서의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았고요. 또 얼룩무늬 좀 아롱진
그 라반의 집에서 자기 양떼를 소유로 가질 때에 그러한 또 꿈도 보고 그 꿈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그냥 꿈으로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해서 꾸짖긴 했지만 그 꿈을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던 차에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이제 심부름을 보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드디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미움사고 있는 요셉을 이번 기회에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꿈꾸는 자, 이건 아주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니 그 꿈꾸는 자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그것을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합니다. 차라리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이 있죠.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일단 그 위기의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나 나중에 구출해서 아버지 돌려보내려는 르우벤의 그런 마음이었죠. 르우벤은 장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르렀을 때 그 이제 형들이 그 르우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우물이었지만 그 안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쪽을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7절에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 그냥 저를 팔아버리자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다 좋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오늘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고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은 20절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아버리고 결국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17살 아주 미성년의 나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큰형 르우벤이 잠시 여기를 떠나 있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구덩이에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아우들에게도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자로서 이 동생에 대한 책임의식이 남달랐던 르우벤은 동생을 구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혼자 구덩이로 왔는데 요셉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좌절과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던 차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순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적셔서 그 채석 옷을 아버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이게 요셉 옷인지 한번 봐달라고 하니 야곱이 그거 모르겠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입던 옷인데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있고 이제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분명히 찢겨져 죽었다라고 안 이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을 판단하고 이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요셉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자책감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시신도 찾지 못하게 되어서 더욱 슬픔의 고통이 컸을 텐데요.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드디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바로왕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이 보디베라의 단축형인데 태양에 속한 사람, 당시 모든 문명 세계의 패권국이었던 애굽에서 그것도 가장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팔려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민의 보존자 또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의 아주 권세의 핵심인 보디발 또 그의 군왕 바로를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씀을 정해봤어요. 19절에 형제들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이 세겜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그들은 가소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주 비아냥거리죠. 그래, 네가 꿈을 꾸는 자들이야? 그래, 우리들이 너한테 절을 해서 그래,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그를 비아냥거리고 죽이려 했죠.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으로 자기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 이 요셉을 그들 손에 그냥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그 요셉을 비전의 사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가소롭게 여기고 그 꿈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꿈도 그 요셉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것은 요셉의 허황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실 꿈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보았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내가 갖는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이 있는 꿈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전, 바로 성경적 의미로서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받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 그 비전을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이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하시는도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과 모두를 살리는 바로 그러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리는. 후일에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이 살아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오고 또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곱의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나 하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이런 차원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런 바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신다. 그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로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시는데 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 또 개인을 택하시고 바로 그 택함 받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상황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만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처음에 그 꿈을 꿨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아버지 부모들이 다 자기를 절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린 요셉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훗날에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늘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멀게 또 희미하게 보여지던 그러한 비전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번 인생을 살아갈 때에 꿈도 어떤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그 꿈과 그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으로 살아가는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생명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망하고 그 꿈을 바라봅니다. 그 비전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비전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잘 이루어감으로 주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